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 만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증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함을 넘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말씀이 되고요. 또 설교도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묵상을 통해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또 설교를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것도 다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우리는 공부하는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지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틀리게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고든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말씀을 틀리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틀리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내가 말씀을 듣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보다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안 듣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고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성경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알기 원하시는가? 진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내가 행하는 것, 악행한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죄가 무엇이고 모든 사람이 지은 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담과 하와 모르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알든 모르든 그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죄라고 얘기하느냐?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잡힌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원죄를 모르니까 자기가 악한 것, 또 악하게 행한 것, 나쁘게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죄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너가 죄인이고 너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너가 죄인임을 알리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 지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과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리고 계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주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말씀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말씀을 준 이유, 성경을 준 이유, 율법을 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말씀을 사모하지도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고 끝났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나는 죄인이었지. 나는 죄인이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성경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죄 용서받는 길을 알게 하신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길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 알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과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려고. 그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조주와 재앙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단에 잡힌 우리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바꾸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이유는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탄의 권세에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해결할 길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믿도록 은혜를 주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고 제 문제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너 오늘 말씀 안 들어, 나 예배 안 드려가 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듣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냥 구원받았으므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전혀 예배와 말씀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래도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야 되구나.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그거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복음을 통해 복음의 은혜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 알고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그게 세 번째 말씀 드리는 이유고 하나님 말씀 통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뭐죠? 성도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받았으면 더 예배 속으로 나와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더 말씀 옆에 서야 되는 거고 구원받았으면 더 은혜 속에 있어야 되지 구원받았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재앙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호시탐탐 죄 가운데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운명의 상태 아닙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으로 완전한 근본에 해결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수가랴 성 여인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수가랴 성 여인은 예배는 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배는 제사장들이 막 형식을 차려서 막 그렇게 드리는 것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뭘 더 기다린다 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기다린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했는데 말씀 앞에 나오라 그러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은 맞는데 나는 아직이야.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아직이야.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라도요. 왜 계속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습니까? 상처라고요? 문제라고요? 내 환경이라고요? 다 핑계거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개판처럼 살았다는 할지라도 이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목표였다고 그런 말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오늘은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오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더욱더 예배 자리에, 더욱더 말씀 앞에, 더욱더 은혜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8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기억한다. 말씀을 붙잡는다.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 지지난 설교 그것도 말씀이지만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응답 속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말씀이 마음에 담겼습니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복음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언약과 복음이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비밀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이요. 광야 40년을 걸어갈 수 있었던 성막의 복음이고 요단과 여리고를 정복한 언약궤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메시아의 복음, 성취될 복음의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래가지고 말씀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거 따랐다. 그것도 맞지만 진짜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은 말씀이 마음에 담겼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말씀대로 행한다, 말씀 따라간다 할 때는 씻겨서 가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라.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내 형편과 내 문제와 내 현실과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붙든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에서 해방과 치유와 해결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에 담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정확한 복음 메시아의 언약과 함께 가나안 정복의 언약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맹세하고 그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을 이제는 너희에게 차지하고 너희가 정복하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정확한 이 언약, 가나안 정복, 아이성 정복의 언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이 담겨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고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으나 살아 그리스도 붙들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흔들리고 헷갈립니다. 아니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면요. 그 답만 적으면 되지 않고 답만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에 대한 답을 수십 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고 발작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비밀 자물쇠 중에 비밀번호 자물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비밀번호 자물쇠 번호 4개만 알면 끝이에요. 그거 모르면은 수백, 수천 가지의 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말은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룰 정확한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에 요단물에 닿는 순간 요단의 물이 갈라질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엔 7바퀴 돌며 고함 칠 때 여리고가 정복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성 정복의 말씀을 담은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2절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복음과 언약 붙들고 다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뭐합니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2절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 합니까?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그 성읍 뒤에도 매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요, 뭐라고 그러죠? 5,000명은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가라 그래요. 도망갈 때 17절에 아이성의 군사들이 성문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척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한다. 그때의 19절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신호를 보내면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성읍으로 달려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성읍을 불살릴 것이다. 23절에 뭐랍니까? 그 아이성의 왕을 잡고 24절에는 그 성을 진멸하고 정복할 것이다. 정확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요, 행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은 행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정확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외선 정복 보세요.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말씀대로 말씀이 담겨져 있고 말씀대로 행하니 쉽게 이긴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면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 그러면 안 돼요. 너 이제 무조건 믿어 하면 안 돼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믿음 갖지 말고 이 말씀의 증거를 보고 믿어야 돼요. 말씀의 증거를 보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증거를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출애굽의 증거 아닙니까? 그 누구 해결하지 못했던 바로왕과 애국과 노예의 운명을 그리스도의 복음, 정확한 복음과 언약과 말씀으로 출애굽됐지 않습니까? 그 증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광야 40년의 증거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받았어요. 성막과 구름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 증거를 보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요단의 기념비가 증거 아닙니까? 너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넜냐? 기념비를 보고 말씀에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정복을 봐라. 너희가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했냐? 언약궤를 따라 돌기했지 않았냐? 여러분 증거를 보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면은 그 말씀의 증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난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말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증거와 믿음도 희미해져요. 은혜 되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의 과거가, 나의 오늘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나를 여기까지 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없으면요, 그게 다 원망이 되고 상처가 돼요. 내가 은혜가 되면요,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발판이고,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얘기하지만, 은혜 없으면요, 과거는 다 원망과 상처요. 현재는 다 불신앙이요. 미래는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믿음, 증거를 보고 믿어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으니 말씀에 대한 증거를 보고 믿음까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증거궤를 보고 믿어라. 언약궤라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보고 믿어라.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의 십계명 돌판, 말씀 아닙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와 보호하심 아닙니까? 그 증거궤 언약궤를 보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너무 그렇게 뭐랍니까? 하찮게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궤 따라온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도 믿지만 언약궤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요? 내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과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증거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는 이 증거를요, 내 수준과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만 받고 있으니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보이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다 불신앙밖에 안 보여요. 불신앙이 돼요.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불신앙밖에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의 증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 있겠다. 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겠다. 그렇게 조금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거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이 끊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뭐 한 겁니까? 복음 외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 증거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 우리는 1000명과 강국은 너무 크기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1000명, 막 크기만 보고 있어요. 강국, 교회가 크게. 저는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증거를 보면서 그래, 이 1000명이 한 명이 될 수도 있다. 그 강국이 이 20평, 30평 될 수도 있다. 아멘. 증거가 그러면 그 증거 붙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오래 붙잡았던 이 표라든가 이 말씀은 뭐 여러 교회도 맞습니다. 뭐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쓰는 1000명과 강국은 다른 증거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10,000명 되는 성도가 붙잡는 1000명과 이 강국은 다른 증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았던 1000명과 강국도 10,000명이 붙잡았던 교회와 똑같아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한 사람이 1000명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강국이 될 수 있고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 바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중직자, 제자, 성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진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도 이 증거 있고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 번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세 번째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성취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될 확신, 말씀의 확신이에요. 증거와 믿음과 확신이에요. 기념비를 봐서 기념비를 세우고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확신입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요단을 건넜고 말씀의 확신입니다. 증거도 되고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셨다. 여리고입니다. 언약을 따라 돌아왔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의 증거와 성취된 확신입니다. 아이성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행했는데 말씀대로 아이성을 정복하고 다 불사르고 다 끝나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 능력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여호와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믿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니 아이삭을 정복하고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큰 무더기를 쌓아 오늘까지 있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말씀 안에 있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그 말씀 좀 뭔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들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알게 하신대도요. 아니, 안 들으면서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면 틀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창세 때부터 말세 때, 마지막 때까지 영원한 말씀인데, 내 조금 1시간, 2시간,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말씀을 안다? 교만 아닙니까? 안 들리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평일날에도 말씀 보고 성경 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틀리게 붙잡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그러니 뭔 기도가 되겠습니까? 뭔 역사가 되겠습니까? 기도는요, 진짜 치유될 만큼 기도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치유되는 만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말씀 안에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확신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인도받으며 응답받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될 확신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인도받으며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